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리 하여도 저희는 올바를 수 없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높아진 모든 것들, 교만함들, 세상 쾌락 쫓아가는 모든 악한 생각들, 방탕함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친척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실과 말과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을 욕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저 묵묵히 주님의 때와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고 또 마음의 아픔도 있고 물질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 간구를 들어주시사 가장 좋은 때 주님의 때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가 아닌 것은 죽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인 것을 저들이 일생의 마음속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다음 세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주님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모, 형제, 가족과 함께 있으나 지금도 저 열방에서 아무런 빚도 없이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그대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손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배부르고 편안히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아직도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는 저 북녘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모든 사단마귀 예수 그리스도며 다 물리쳐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한 찬양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의정부 시민께 모든 성도들 한 성도도 낙오됨 없이 저
천국 주님 본향 갈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설 또 명절 즈음이니까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교회 표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는 신년 양력으로 하는 새해가 있고 또 음력으로 하는 또 설 명절이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번씩 하잖아요. 또 새로운 마음입니다. 축복하고 함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저 입으로만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른트 하일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소 본능이라는 책입니다. 귀소 본능. 동물들이 이제 자기의 서식지로 둥지로 때가 되었을 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멕시코나 텍사스 주에 사는 두루미가 알래스카까지 한 5,000km가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비행을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참 그 먼 거리를 귀소 본능에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이죠. 큰 뒷불이 도요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 거의 10,000km 이상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10,000km를 나는 동안 도착을 하면 거의 그 몸무게가 절반 정도로 준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게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귀소 본능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연어가 원래 민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바다를 향하여서 가고 또 바닷가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한 3, 4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무려 20,0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자연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소 본능에 따른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랄지 물고기만 그런가요? 사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또 사회 생활 터전으로 가다 보면은 저녁이 되면 돌아오잖아요. 이것도 귀소 본능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과 같이 이런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님을 찾아서
인사를 하고 또 덕담을 하고 또 축복을 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소 본능이지요. 고향을 찾아갈 때에 참 예전과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때로는 7시간 또 10시간, 15시간 저도 그 전에 한 19시간 걸려서 부모님을 찾아뵌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얼마나 우리의 그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15년 지내는 동안 가장 서러움 그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이 명절 즈음입니다. 이 몸에 밴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면 그곳에는 명절이 없지만 늘 외롭고 또 서러움도 느끼고 또 가족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뵙고 싶고 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전화만 드리곤 했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우리 실향민들이 저 북녘 땅에 정말 가고 싶은 고향을 가지 못하며 그렇게 부모님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고향 삼천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그런 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소 본능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소 본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귀소 본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 70을 살기도 하고 80, 90 이렇게 100세를 사는 시대입니다만은 그럼 반드시 우리가 온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영적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돌아갔다는 말은 원래 온 곳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을 예수님께서 헤아리신 것이죠.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은 참 자상하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근심과 염려 가운데 짓눌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외형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이 약해져 있거나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통하여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담대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육신의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때가 된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예수님께서 보이면 안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왜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 능력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능력이 뛰어나다 싶으면 얼마나 우쭐대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때로 돈이 부족한 것 때문에, 건강이 연약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내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학업이 부진하고 뭔가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어도 이 아이들이 믿음이 없이 사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냐 말이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구할 터인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때로는 우쭐대거나 때로는 기죽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말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땅,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땅의 집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그 나라, 그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1983년도에 서울에 처음 와봤습니다. 서울에 처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듣던 대로 빌딩도 높고 얼마나 화려하고 집들도 많은지. 그 낮에 이것도 다녀보고 저것도 다녀봤는데 저녁에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잠잘 곳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가 편하게 잠잘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불안함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어디 가서 자야 되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 화려함도 볼 수 있고 풍성함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어둠과 같은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갈 곳이 없으면, 쉴 곳이 없으면, 약속된 장소가 없으면, 아버지의 집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늘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집, 그 영광의 집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와 또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버지의 집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타라소. 이 단어의 뜻은 뒤흔들리다 그런 뜻, 뒤흔들리다. 요동치다 그런 뜻입니다. 당황하다, 불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없이 사는 인생,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은 뒤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셔요.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보다 더 감사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우리를 안심시키는 고백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먼저 승천하셨지만 언젠가 다시 와서 우리를 그 나라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우리가 주님이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도마는 복음서에서 크게 2번에 걸쳐서 이제 그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 없다.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다고 하는데 내 손으로 직접 넣어보고 확인해 보지 않고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답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그리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잘 사는 길.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잘 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방황하게 되죠? 길을 모르면 이쪽 갔다 저쪽으로 갔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길을 알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셔요. 그래서 길이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한결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옳은 이치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생명은 80년, 90년, 100년 사는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죽음을 넘어서는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서두에 귀소 본능, 회귀 본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돌아갈 때가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 명절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귀소 본능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만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길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또 친구들, 이웃에게 이 길을 알려주고 진리를 알려주고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 명절 즈음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꼭 찾아가셔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영적 귀소 본능을 따라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있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든든히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여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 명절을 허락하시고 떨어져 있었던 우리 가족들 또 부모님을 자녀들을 친지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귀소 본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 많은 세상,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연로함으로 힘겹게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며 또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자녀 양육과 결혼과 또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31일이 부활절인데 우리 새생명 축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또 찾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하셔서 부활절에 많은 우리 또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이 함께 와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며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